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7장을 배우는 날인데 2주 쉬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걸 왜 배우나 그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장로교회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 우리가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것을 다 적어냈어요.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은 어떠한 것인지, 또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 성경을 잘못 이해하지 않고 또는 내 마음대로 이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점검하는 중에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구분을 지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사람을 이해할 때도 사람을 이해할 때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 가지로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람,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타락 전, 타락 후, 회복 후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모든 분들이 같이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남겨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타락 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회복 후의 인간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인간을 이해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는 인간이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 사명들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모습으로 주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후 자유의지가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또 어떠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이 6장에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7장에서는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타락하고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거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어떻게 언약을 맺어주셨고 회복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머릿속에 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80페이지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만 하는데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결코 모실 수 없었으나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으로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취하신 언약의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해되시면 아주 머리가 좋으신 것입니다. 그냥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 너무 복잡하다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문장씩 끊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나타나는가? 그것을 이제 쭉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크고 크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그런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시간과 공간에 붙들려 있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결코 모실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복, 모든 상급으로 모실 수 없었다. 왜? 우리는 전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으로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취하신 언약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피조물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창조주로 순종하고 모시고 복과 상급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들 때문에 그리고 그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코 복과 상급으로 여길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그 피조물과 같이 낮아지셨다. 그 낮아지셨 방법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언약, 약속이라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약속을 해주는 것, 그것 자체가 자녀에게 베푸는 큰 은혜라는 거죠. 왜? 그 자녀가 나한테 그냥 복종만 해야 되지,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뭐 해주면 뭐 해주겠다, 너 이렇게 하면 뭐 해주겠다, 이 자체가 그 자녀에게 베푸는 큰 약속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으로 상급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낮아지셔서, 철저히 낮아지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에게 낮아지셔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다. 그것이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식사하시고 피곤하셔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계속 설명하다가는 모두 다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러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두 번째 거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2절 3절. 욥기 22장 2절 3절 말씀, 이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욥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해야지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겠느냐? 어떤 것을 해봤자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론할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와 그 사랑은 무궁무진하여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절대 필요하지 않다. 사람이 어떤 것을 받아야지만, 영광을 받아야지만, 또는 선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해지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셔야지만 그 영광이 완벽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완벽하고 또 무궁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행위가 온전하든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격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표현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좀 건너뛰어서 시편 113편 5절 6절 한 개 건너뛰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는 아주 피조물, 그냥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이 피조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내주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 스스로 낮추어서 피조물에게 다가온 방법,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2절과 3절인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피조물,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요구하시는 방법, 약속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2절의 내용 80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및 아담에게 대표된 그 후손들에게 그들의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추셔서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오셔서 약속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은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행위 언약 누구에게 맺혀진 것이냐? 당장에 보이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인데 아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대표된 그의 후손들과 함께 맺혀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 언약의 내용과 조건은 무엇이냐? 내용과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 무엇을 행해야지만 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너 이것을 꼭 해야 돼. 그거 꼭 하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너 밥 먹고 양치 꼭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조건을 주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행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 온전한 행위의 순종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야 되네요. 되신 것을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건너뛰어서 4번에 있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담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함께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먹지 않는다고 하면 온전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고 먹게 되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는 그 행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온전하게 지키게 된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첫사람부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하는데 그 반대되는 내용도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에 속한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들, 그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는 자,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이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 예,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율법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성경 측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약속의 내용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언약, 그것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담 첫 번째 사람부터 그 행위 언약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예, 못 지켜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었으니까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언약을 다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3절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8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제3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네모칸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으로 그 언약에 의한 생명을 취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둘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언약에서는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셨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으며 생명회로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실 것과 그들이 자원하여 믿을 것을 약속하셨다. 예,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위를 율법 그대로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행위 언약인데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언약이다. 그것은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특징은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는 것이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행위를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시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 언약, 은혜로운 언약을 주어서 그것을 믿음을 요구하셔서 그 믿음에 따라서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또 그들의 자원하여 믿을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그 관련 구절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의 유혹을 하였던 사단에게 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곳에서 벌써 두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는 말했다시피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담에게도 또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그 마지막에 사단, 뱀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사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 원수라는 것은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고 내 후손도 내 제선을 타면한 모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후손 사단의 그런 졸개들과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여자의 후손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는 그런 자손 중에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주 조금 다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할 것이지만 그러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는 사단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고 따먹지 않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행했잖아요. 두 번째 약속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의 권세를 누를 것이다.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누르게 할 것이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미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 두 번째 언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에 아주 복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실 육체가 하나도 없다. 모두 죄를 지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전혀 없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정도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만 깨달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의로움, 그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나타난 그런 신약 시대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던 내용들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6번에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 없다. 이것이 분명하다. 의인은 어떤 식으로 의인은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아무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방편은 이제 행위를 온전히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그 밑에 있는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생명과 구원을 제공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내용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죄받는다. 성도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행위를 요구했지만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7번에 보시면 자원하여 믿을 것. 그래서 자원하여 믿을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 맨 마지막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도 있어야 된다. 자원하는 그 모습들도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내 입장에서도 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결단하고 행하고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 또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그 분인데 아주 낮고 천한 그 모습들을 기억하셔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약속해 주셨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낮아지심으로 약속해 주신 것은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은 행위를 지켜야지만, 행위를 다 만족해야지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시는 언약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행위를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또 한 번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회로 예정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또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3절까지 내용이고 다음 주에 회복 후의 인간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83페이지 문제입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복으로, 상급으로 모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하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 어떤 게 내가 좀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간격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큰 가격이 있고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모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큰 간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간격을 이으시기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자발적으로 낮아지셨다.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큰 간격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는 방편.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며 누구와 맺으신 것입니까? 첫 번째 언약이 뭐였죠? 행위 언약.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그리고 누구? 아담으로 나오는 후손들. 아담에게 대표된 그 후손들과 함께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그것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웃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그 율법 다 지키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함께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부터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부패 가운데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가 있는 지금도 모든 언약을 항상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4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맺으신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행위를 다
율법을 다 행위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5번, 은혜 언약은 생명과 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얻도록 하셨죠?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 그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은혜 언약은 생명회로 예정된 모든 자들,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과 그들이 자원하여 믿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했느냐? 성령을 주시고 또 믿음을 자원하여 믿을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정리되는 것이고, 적응과 나눔을 위한 질문 3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이 복이며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이 복이고 상급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도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결코 모실 수 없었으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복과 상급이다 라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들이, 모든 것들을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돈을 주면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냥 돈 주는 것만 좋아하면 그건 좀 어린 거죠. 아주 어린 거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더 마음에 들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더 좋아하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은 그냥 돈 주는 것, 또 먹을 거 주는 것, 뭐 장난감 사주는 것, 뭐 선물 주는 것, 그 선물 자체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어린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아파트 산다, 좋은 차를 굴린다, 또 많은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럴 때 물론 좋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미치지 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주셨냐? 네 힘으로 얻었냐? 네가 열심히 해서 얻었냐? 열심히 하면 그거 다 할 수 있냐? 그거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더 나쁘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사인데, 그렇게 좋은 것, 주신 것이 누구인가 생각해봐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복, 참된 상급 얻어야 될 분, 생각해야 될 것은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분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성화이고 성숙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명확하죠? 차이점. 행위 언약은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조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행위 못 지킨다. 너희들 못 지키는 것이 언약한 너희들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해 준 것이 믿는 것, 행위가 아니라 믿는 것,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신 것이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네, 말씀하셔도 돼요.
아직 뭐 많지가 않아서 그런. 모두가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도 없고 뭐 아쉬운 것도 없는데 그 죄 지은 그 인생을 위하셔서 약속을 지켜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서 죄 해결해 주셨으니까 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또 낮아주신 거예요. 또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니까 안 됐어? 그러면은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줄게. 둘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낮춰주시고 원래만도 못하고 맨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 피조세계를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어지럽히게 하고 말 안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뿐인 이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자발적으로 낮아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도록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계속 낮아지셔서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도 모두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는 그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둘 다 마찬가지로 은혜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가 은혜 언약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언약 가운데 붙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예비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압적으로 총칼을 들이대며 믿어라,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이고, 제가 어줍지 않은 그런 복음의 전파의 내용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비된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죄 사함으로 인하여서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입어 이제 내 죄가 모두 사해졌다라는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며 내가 은혜 안에, 언약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속하였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 회복할 때,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것이고, 이제 은혜를 받은 상태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어떤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인간론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새로 오신 김정일 권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처음 들어보시죠? 교리 내용 처음 접하셨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잘 쳐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성경에 대해서 그냥 성경책만 보면 저마다의 방법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으니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이단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진리의 내용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잘 정리되어 놓은 역사적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하나님 잘 알아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내용들 없으시죠? 지난주에는 아예 모임을 못 가졌고 지난주에는 오후 모임을 못 가졌는데 오늘은 이렇게 소수이지만 계속 모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계속 못 모이니까 집에서 저도 있어 보니까 주일 오후 시간에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 주의를 못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성도님들이 이제 확진이 되셔서 댁에서 계시는 시간들이 좀 한 주, 두 주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아예 모임을 폐하면 교회의 진리의 말씀들 또 하나님 붙들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까봐 좀 소수라도 그냥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려도 할 테니까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시면 언제든지 댁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셔서 말씀을 좀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어디서 들은 내용들을 그냥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교리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 힘있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히 알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열심히 또 노력하고 부족하지만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인간론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낮아지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또 결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보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또 그를 통하여서 예비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자발적으로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어두워지고 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김정일 또 권사님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주님을 함께 알아가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누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남편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과 또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